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 주신 분의 해석일 것입니다. 지은 사람의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율법 해석의 가장 정확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방식을 따라 율법을 구약을 해석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가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해석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라고 할 때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적용을 외적인 차원에서 논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원하셨고, 그러한 의식과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각인각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대하고 진행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랬니 저랬니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적용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이 하는지를 알아서 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려고 일을 써야만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더러운 죄의 욕망이 내 안에 꿈틀대지 않도록,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늘 나를 그 율법에 의하여 살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이 되도록, 기질과 성향이 되도록, 말과 행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복종시켜 나아가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또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세상을 구현하려고 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율법이 자기에게는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외형적인 어떤 세상에 이 건설만을 위하여 진행하게 되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해석이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저주의 말을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늘 살피면서 정말 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7계명이잖아요. 몸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인가, 잘 지키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행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간음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찾아보니 행음이라는 말은요, 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인 성관계가 나타나는 것. 결혼하지 않은 서로 이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성관계를 행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 행음 안에 간음도 표현되어 있어요. 행음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그 성적인 범죄 아래 간음이 속해 있는데, 간음은 결혼한 사람의 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조차도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육체적인 간음, 물론 간음인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육체가 아닌 이 마음만의 간음도 엄연한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요, 사람은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적용은 내가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다른 내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조차도 주님은 간음으로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애통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그런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진짜 주님이 볼 때는 이 꼴통, 이 답답한 인간들, 정말 나쁜 인간들, 괘씸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 앞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법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황당한 상황이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상황을 연출해 버린 거예요. 너 잘 가르치고 있구나. 너 그래 잘 가르쳐? 그래 어디 한번 이거 한번 해결해 봐라. 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래? 뭐라고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를 던져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곤란에 빠뜨리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백성들에게 비난받게 하려고 이런 참 악하디 악한 이 못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가고? 예?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려옵니까? 이러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보낸 것 같아요. 남자까지 같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돌로 쳐 죽일래 말래. 돌로 쳐 죽일래 말래예요. 죄인이잖아. 나쁜 죄 저질렀잖아. 그런데 불쌍하잖아. 억울할 수도 있잖아.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죽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예,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올가미에 집어넣으려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선량한 사람, 무지한 사람을 이렇게 올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두고 이런 짓을 저지를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 아닙니까? 이렇게 악랄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결정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운운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여자는 이 돌로 죽이라고 하지 않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레위기서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묻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놓고 고민해봐. 생각해보고 답을 주라. 그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던져버리고 율법을 운운하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구부려 여인을 보지도 않고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담하지요. 너무너무 서글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이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끌고 오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막 눈에 도끼를 들고 여자를 이제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끌고 오고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의 여인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죽고 싶다라는 말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재촉하면서 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던지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뭔가를 쓰신 거예요. 예? 이러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든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의 여인, 그 여인을 안 보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 여인과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땅을 향하여 글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참담한 지경에 놓인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조롱하듯 비웃으면서 너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눈빛이에요. 예수님과 여인을 번갈아 보겠지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사람들을 지금 흥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흥분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극해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죽여야 되지 않냐?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는 생각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의 말에 지금 현혹이 돼서 같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지금 막 씩씩거리는 마음이 지금 군중들 가운데에서 점점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뭔가에 한번 휩쓸리게 돼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네? 선동이 무서워요. 선동이 무서워요.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독일의 기독교가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완전한 적그리스도예요, 히틀러는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를 추앙하고 추종했더라는 겁니다. 독일의 교회가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신학, 철학의 나라입니다. 예술, 문학의 나라예요. 지금 세상에 제일 유명하다 싶을 만큼의 신학과 철학, 음악, 문학이요, 사실 독일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오랜 전통을, 경건하고 고상한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참담하게 놀아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주 악랄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명석, JMS,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출신들이 초기에 많이 들어왔다잖아요. PD수첩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르침에 속는 거예요. 그러더니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단순한 선동이다, 미혹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흥분해가지고 당장의 예수님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자의 숨통을 끌어놔야 직성이 풀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선동해버리니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죽이려고 지금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드디어 그 요구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다,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요, 간음한 사람 돌을 던져 죽이는 게 율법의 판결이 맞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거 정당해. 그대로 행해야 돼. 율법대로 행해야 돼. 간음한 사람 죽일 죄를,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는 죽음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내셨어요. 인간이 간음하면 죽여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 뭐 간통법이 폐지가 됐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하면서 그 잘못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무게와 그 엄중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깎아내려버렸어요. 하찮게 얘기입니다.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대? 하나님의 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죽음에 이르는 죄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판결이 맞다라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자 죄 안 지었어.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편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간음한 사람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내신 그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여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인데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저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일 만한 자격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과 같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공연하게 간음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 없죠. 그 좁은 동네에서 율법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누가 다 알만한 죄를 짓고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평생 죄 안 짓고 난 간음죄 안 지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요. 나는 저 여인같이 적고를 당하면서 간음한 적 없어. 다 간음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주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여인에게 던져라. 그 여인 죽이는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몰려든 무리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양심의 가책에 그 고통에 남과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못하고 각자 각인의 그 양심 속에 이 주님의 그 말씀에 꽂혀버렸어요. 너 죄인이야. 너 간음죄 저질렀어. 너 죽어 마땅한 자야. 너 조용히 입 다물어. 그 두려운 음성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두 사람씩 얘기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각 사람이 마치 꽁꽁 얼어붙은 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 떨구고 부끄럽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그 여자도 고발하던 자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정죄하던 모든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예? 여자가 간음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냥 그 현장에만 있었을 뿐이지 안 저지른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자가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만 있었을 뿐이지 희생자예요. 나 속았어요. 나 아니에요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여자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요, 위로하고 계셔요. 위로하고 계셔요. 법을 만드신 분, 예? 법을 주신 분, 진정한 해석자이신 그분께서, 그 걸어가신 그분께서는 그 더러운 죄를 범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셔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미 그 여자가요, 감내했을 수치, 죄책감, 두려움, 공포 충분히 다 하셔버린 거예요. 네? 남들은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씩씩거리고 덤벼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정황과 상황을 다 아셔요.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는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낯을 못 드는 상황인지를 다 아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위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죄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살으라고 그 여인을 권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도 포함된다라는 사실. 육체적인 간음이나 정신적인 간음이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는 이 중범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들어 여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주님 볼 때는 똑같은 간음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로 그 죄에 안 범했다고, 나는 안 저지르고 저 여자는 저질렀으니까 죽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입방아를 찢고, 그렇게 갈라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누구 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없다라니까요. 뭔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정죄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 다 돌려야 돼요. 육체적 간음이나 정신적 간음이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처벌을 받는 사망에 이르는 중범죄라고 여기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 죄인이니까 법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처벌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자기 죄인인 걸 알고 자기도 돌아보고 자기도 반성하고 자기도 더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 눈이 나오고 오른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른 눈이 내게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
왜요? 온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작은 그 죄, 지옥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갑니까? 죄 하나만 지어도,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많이 지어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지어야 지옥 갑니까? 죄를 딱 하나만 지은 죄인도 지옥 갑니다. 우리 세상의 법에도 어때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고의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벌을 때립니다. 그렇죠. 죄 하나밖에 안 지었는데 초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죄 하나만 지어도요. 근데 우리가 죄 하나만 짓습니까? 육체적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정신적 간음도 간음이라는데 한 번만 지었어요. 수도 없이 보고 듣는 것들이, 즐기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다루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정신적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손으로는요,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눈을 얘기하시고 손을 얘기하신 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져서 어떠한 구체적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요, 오른 눈이 실족하여 죄를 짓는 것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오른손이 실족하여 죄를 짓는 것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신적 간음이나 육체적 간음이나 주님 보실 때에는요, 똑같이 지옥 갈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돼.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법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려 버립니다. 바꿔버리기도 하고. 법도 자기들이 잘 안다고 늘려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늘리고 줄여버리고. 법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도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사용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너네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가 보자. 하나님의 법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대들이 그렇게 입방아를 찌울 수 있는가? 나 죄 없다고, 법에 따르면 이렇다고, 이 법이 이렇다고 저 법이 저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토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책 앞에서 대조를 이루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직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온갖 거짓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이용하고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오른쪽 눈으로 지은 죄나 오른팔로 지은 죄나 정신적 간음이나 육체적 간음이나 똑같이 지옥 갈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내 마음으로만 그러는데 뭔 잘못이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몸으로 지은 죄와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남들 보기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벽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완벽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온갖 썩어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저지른 것도 그런데 누가 알랴? 나 지금 이렇게 하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헌금하잖아. 봉사하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마음으로 엉뚱한 거 품고 엉뚱한 거 구상하고 엉뚱한 거 진행하면서 예배당 앞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책 펼쳐들고 성경 보면 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뿜어내고 다 저지르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몸만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신적 간음이나 육체적 간음이나 똑같이 여기신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TV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 음란한 말과 행위들을 즐기고 문화인 양.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성격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교회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성적으로 대단히 음란합니다. 자연스러워해요. 당연한 것이냐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간음도 육체적 간음과 똑같이 주님은 바라보시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돼. 행동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속에는 그 더럽고 추한 걸 꽉 채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을 탄식케 하고 숨막히게 하면서 회개치도 않고 버젓이 저지르고 교회를 온통 음품으로 가득하게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신적 간음,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도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날이 갈수록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자기에게 자꾸 역사를 하게 될 때 씻어버려야 돼요.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편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다윗 탁월한 신앙인이다.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탁월했던 정말 인류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영성을 가졌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한순간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들어오더니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간음만 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계략을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 계략의 그 중심에는요, 자신과 하나님의 법궤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충직한 부하를 모살하는 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까요? 우리아와 다윗이, 밧세바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러면 수치스러울까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분명히 값을 치르게 하셔요. 용서는 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나중에 그 나라에서 어떻게 봅니까? 주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대단한 신앙인이고 영성가요, 군주요, 지혜자였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타락 보세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지혜를 가진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인데요. 그 말년의 모습을 보세요. 핵에 망측한 그 못난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집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지 않으면, 하루하루 총각을 하나님 동행하며 그 성령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은 악한 마귀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정말 임박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안 보면 되지. 몸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생각들이 또아리를 틀고, 네? 존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예배 안 빠졌으니까 문제 없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거룩해지기를, 정결해지기를, 순결해지기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알고,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단장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간음 그것만을 죄로 정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는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간음, 눈으로 그리하여 마음으로 품은 그 간음도 동일한 간음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든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지은 죄든
지옥에 들어갈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해석은 전혀 엉망진창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죄를 짓고 악을 품고 악 속에서 젖어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거룩하게 하듯 마음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로 범하지 않았다고 남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거두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정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겸손함의 태도를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을 살고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